오늘의 제목은 세 단계 인생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Three Stages of Human Life. 성경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야기들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어떤 이야기들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된 것도 있지요. 특별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한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6장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죠. 비유하게 하기에는 실제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전에 그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이전 대략 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살았던 그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이름도 나오는 아주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21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일할 필요까지 없는 사람 같습니다. 날마다 출근할 필요도 없이 그저 옷도 명품으로만, 그 당시 옛날 로마 시대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주 1세기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라고 하는데 자색 옷, 지금은 뭐 염색하는 것이 싸지만은 그 당시에 자색 옷을 만들려면은 보통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소라 비슷한 그런 바다에 소라 비슷한 것 가지고 또는 아마 소라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뭔가를 추출해 가지고 염색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지요. 그리고 베옷이라고 했는데 베옷도 역시 아마라고 한자말로 하지요. 플렉스 영어로 하면은 이것도 비싼 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명품 옷만 즐기고 또 날마다 파티만 열었던 사람 같아요. 또 파티를 열려면은 건강하지 않으면 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 여유도 있는 모두가 불화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 예수님 이야기 중에는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은 부자라고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한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이 부자라고 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이 사람 거지입니다. 직업이 거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피부병에 걸려 있어요. 아주 엄청난 불행에 빠진 사람인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신약은 그리스 말, 헬라 말이라고도 하죠.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라자로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나사로. 이 이름을 보면은 분명히 히브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군중 이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히브리 또는 유대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름마저도 대부분 히브리 이름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라사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헬라 이름에서 히브리어를 뒤찾으면은 엘아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엘아잘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엘아잘 이 이름은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엘 하면 하나님이고 아자르는 돕다 또는 도움.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는 하나님의 도움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 사람은 이름만 좋다 뿐이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지에다가 그 다음에 엄청난 피부병에 걸린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누군가 이 나사로를 그 부잣집 대문 앞에다 데려다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부자는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날마다 파티하는데 이 피부병 걸린 거지가 자기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것도 하루 종일 아마 구걸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냥 놔둘 정도면은 아마 이 부자도 마음이 어느 정도는 넉넉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도대체 개들만 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건지 아니면 개들도 와서 괴롭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나사로는 불행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죽음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구절에서 여기 빨간 줄로 기록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구절만 빼놓으면은 이 부자 얘기에서부터 또 이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얘기부터 그들의 이 두 사람의 죽음까지 우리가 보통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 복지 정책을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지요. 출생에서부터 그 다음에 세상을 뜨기까지 이 기간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 동안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부자 되고 싶어 하지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또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 또 종교 없는 사람마저도 이러한 인생, 이 출생에서 죽음까지 이 사이에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생의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가난하다고 또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생 동안에 어떤 때는 부자였다가 또는 건강했다가 가난뱅이로 또는 병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상황이 어느 때든지 부자에서 가난한 자로, 가난한 자에서 부자로, 건강한 사람에서 병든 자로, 병든 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서 22절까지 천사들에게 받들려, 특별히 22절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보통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23절부터 읽을 때 얘기하도록 해볼까요? 22절을 다시 한번 적어놓고 왜냐하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구절은 우리가 인생 동안에 아는 내용들입니다. 단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도대체 천사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천사의 존재를 다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또 사도행전과 마찬가지지만은 예전에 주 1세기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겠죠. 또 부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도 이렇게 의견이 달랐는데 오늘날 우리가 천사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또 일반적으로 천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히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주 깊숙이 우리 인생사에 들어와서 일하는 존재들이 심부름꾼들이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천사를 보았다고 하면은 쉽게 아마 믿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본인이 보았다 하더라도 긴가민가 하겠지요. 어쨌든 여기에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때가 주 1세기 아니겠습니까? 대략 200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고인이 되었죠.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은 우리 이 지상에 땅 위에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이미 흙으로 돌아가서 한참 전에 돌아갔을 그런 사람의 품에 들어갔다. 이 22절부터 이 밑줄 친 부분만 빼놓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죽은 다음의 이야기인데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훨씬 깁니다. 우리 인생 동안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길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라는 말은 히브리어 슈올에서 왔습니다. 슈올. 그리고 이것을 옛날에 유대인들이 대략 예수님 출생 200여 년 전부터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죠.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헬라어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인 언어가 그리스 말 헬라였습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세튜아진트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아디스, 제가 현대 그리스 말로 발음을 해봤어요. 일반 신학교에서는 하데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아디스, 이 영어로는 헤이디스 이렇게 그리스 말에서 그냥 음역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이런 뜻인데
70인역에서는 이 슈올 구약 성경에 65번가량 나타나는데 그것을 거의 전부 아디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슈올이란 단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이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에요. 천당도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가는 곳이 그들의 그 언어에 있어서 슈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물론 이제 그리스 말로 아디스에서도 받았지요. 이 단어를 신약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게 여기 음부라고 나온 번역된 그 말의 그 근원입니다. 이 아디스는 신약에 10번가량 나오는데 이것도 신약에서도 역시 70인역 또 그 전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따라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그 저승에서 이렇게 말하나요? 저승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눈을 들어 분명히 죽어서 이미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상실했을 터인데 어떻게 눈을 들어 멀리 보고 이게 점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미 죽은 사람,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이미 죽은 사람, 여기부터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계속 읽고서 얘기하죠. 불러 이르되 말도 하네요. 이것은 죽은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고 산 사람들의 세계 이야기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조상까지 포함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부자가 이 조상 아브라함을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각으로 남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는 같이 지냈으니까 자기 집 문간에서 보았을 테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혀 본 적도 없는 그 오래전에 살았던 조상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또 그와 자기의 관계도 알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움 좀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불꽃은 그저 플럭스 그리스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보통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을 가리키는 불연못이라든지 뭐 불꽃이라든지 지옥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데 가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잘은 모르지만은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아마 이것은 좋은 거기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아주 끔찍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믿기가 아주 힘든 얘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남겨두고 일단 여기에 이제 25절부터는 그 저승에서 아브라함과 그 예전 사람 아브라함과 이 부자의 대화가 시작되네요. 이미 그 부자가 얘기를 했었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기 살았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생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은 잘못하면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은 잠깐 뒤로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들리네요. 이 인생, 다시 말해서 땅 위에서 사는 인생이 행복하면은 죽어서 저승에 가서는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불행하게 산 사람은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다.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이 25절로서는 우리가 왜 이 이야기 중에서 부자가 그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있고 불꽃 속에 들어가 있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커다란 구렁텅이. 헬라어로 하스마라고 하는데 하스마, 영어의 캐슴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구렁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땅 위에서 인생은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영원히 부자로 사는 것만은 꼭 아니에요. 어떤 데는 또 가난뱅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하던 사람이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로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했던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고요. 병에 걸렸던 사람이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상황 바뀝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의 신체 상황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면 이 이야기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두 길로 갈라지는데 한 번 한 곳에 가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영원히 자기가 처음에 도착한 그곳에 남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요,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요, 계속 조상이라고 부르네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 사람 다 지금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 그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받을 것은 포기하고요. 이제 자기 땅 위에 아직도 인생을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 아마 다 성인이 되었겠죠. 다들 결혼해 자식이 있겠죠. 어쩌면은. 그들과 그들 가족을 염려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래요. 나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를 땅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 보내서 형제들한테 좀 제발 이건 얘기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만은 오지 않게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이미 불가능하지만은 남아있는 형제자매들, 남아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저 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불행한 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와 있는지 아직도 예수님이 이야기 중에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벌써 예수님의 이야기 거의 끝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그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우선 모세와 선지자들 31절에도 나오죠. 이걸 설명을 해야겠죠.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말은 그 당시 주 1세기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성경, 유일한 성경, 구약이죠. 지금은 구약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현대 유대인들이요, 이 구약 성경,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말도 안 써요. 그저 성경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인데 그걸 타나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타낙은 사실 이 세 단어의 그 첫 번째 글자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새롭게 만든 단어인데요. 토라는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책이죠. 두 번째 네빔은 선지자들인데 우리가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역사서도 대부분 이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케투빔 하면 영어로 그냥 writings, 그냥 기록된 문헌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시편으로 대표가 되는 그러한 책들인데 이 세 글자 토라의 T, 네빔의 N, 케투빔의 K를 합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뒤에 가면 히브리에서 흐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나흐 그 모음 R을 더해가지고 타나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보통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경 구약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꼭 세 개를 말을 안 하더라도
복음서에 보면은 모세 율법 또는 모세와 선지자들,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오늘 구약성경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 또 유대인들도 대부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참으로 그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 땅 위에 살고 있는 인생들,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그들은 성경이죠. 성경 말씀 들을지니라.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유대인들 히브리어 개념에서는 듣는다는 단어가 영어하고는 달리요, 순종한다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너 아빠 말 좀 들어라. 그냥 귀로 듣는 것뿐이 아니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자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 부자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 사람이 땅에 있을 때에 그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경을 듣질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커다란 문제였어요.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엄청난 잘못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일단 다시 이제 돌아오기로 하고 계속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이 사람이 또 반대로 반박을 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말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들으라, 이 말이 이거에 대한 반박이 아니고, 가서 나사로가 돌아가서 전도하면은 될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회개하리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부자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하네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 이 불꽃 속에 와서는 자기의 문제가 뭔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알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31절까지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다시 말해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원한 대로 나사로가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실제 예수님 당시에요, 나사로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 속의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죽어서요, 장사돼 가지고 4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었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잔치도 하고요, 걸어 다니고요, 그랬어요. 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서는 그 일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미워해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본다고 해 가지고 꼭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 있어도 꼭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실 죽음에서 일어나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여기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순종하는 거. 두 번째 회개하는 거. 회개는 원래 히브리에서 슈프라고 하는데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는데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믿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그 방향을 맞춰가지고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바라기로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 그 땅 위의 인생에 대해서는 짧게, 아주 짤막하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의 일을 많이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이럴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뱃속의 아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영어로 하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이 용어들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태아라고 하겠습니다. fetus, 태아라고 하겠는데, 이 이 엄마 되는 사람, 아빠 되는 사람, 우리가 연애를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데 그들의 성관계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수정이라고 합니까? 그때로부터 보통 38주 지나면은 보통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10개월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보통 9개월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태 속의 아기를 보면은 제가 인터넷 가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세요. 분명히 이게 인간의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6주 전에 5주에도 이미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 친구 중에 제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이걸 가지고 예전에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태아는 비생명이라고 하면 되나요? 생명이 아닌 것이 아니고 진짜 생명체예요. 우리 땅 위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고요. 이 생명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살인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태아인데 이것도 인생이라는 거죠. 이 인생이 참 신기한 그러한 인생인데 이, 이 엄마 자궁 속에 이 아이가 살아있는데 이 엄마가 이제 태교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보통 그런 엄마들이 많겠죠. 애야, 네가 나오면 그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없겠죠. 보통 언어학자들이 그 그러니까 mother tongue이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운다네요.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네가 나오면 도대체 나가는 게 뭐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태양도 있고 여기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땅 위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을 얘기하더라도 이 태 속의 아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분명히 제가 나와서 다 경험할 일들일 텐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미 땅 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런 일, 그런 거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다른 생명체는, 다른 인생은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의학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말에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저는 상상을 해봐요. 물이 가득 차 있겠죠. 양수라고 합니까?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흑암뿐입니다.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해가지고 연결돼서 엄마를 통해서 영양소를 받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요. 1985년 여름부터 유학을 해가지고 거의 10년 살았는데 그 당시에 뉴스를 보니까 그 아기 출산할 때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그 의사들 그 얘기를 하는데 물속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실제 거기서 한 적이 있다고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왜냐면 엄마 뱃속의 환경이 물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둡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는 듯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 땅과 하늘을 지으셨는데 막 지으신 땅의 모습이 물로 덮여 있고요. 땅이요. 그 둥근 지구가요. 그 다음에 흑암이 또 그 위에 있습니다. 엄마 뱃속의 아이의 환경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날마다 이제 헤엄을 쳤을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실제 헤엄을 잘 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가 물속에서 태어나면 아주 편안하다고 그런 신문의 내용을 옛날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아는 세상은 유일하게 엄마의 그 자궁, 뱃속입니다. 그 흑암이고 물로 가득 찬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엄마가 건강한 한 이 아이도 편합니다. 이 아이가 아는 유일한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를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아이는 알 수가 없어요. 땅 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나올 시간이 됐잖아요. 우리 표현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아이의 평생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데 이 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갑자기 물이 빠져버려요. 양수가 터진다고 하나요? 이 얼마나 이게 당황되겠어요. 이게 세계 마치 종말이 온 것처럼 야 이거
세계 종말이다. 이 세상 끝나는구나. 이제 나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힘이 자기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애기 낳으려고 힘을 쓸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산파가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힘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냥 이제 상상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죽는 것 같을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울잖아요. 안 울면 심지어 엉덩이 때려서라도 울린다고 하는데 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웃지 않고 이제 좋은 세상으로 나오는데 왜 울을까요? 희한하죠. 그저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 아이가 우는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또 자기가 이제 엄마 뱃속 이 제가 아는 유일한 세상에서 나가는 것을 죽음으로 이해하고 나 이제 죽는구나 하고 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이미 그 뱃속에서 나온 인생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출생이라고 표현하고 그날을 생일로 기념합니다. 영원히 기념해주고 또 본인도 기념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똑같은 현상인데 제 판단이 맞다면은 이 태아는 자기 죽음으로 그것을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은 이미 나와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땅 위의 인생들은 그것을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그 유추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인생, 지금 땅 위에 사는 인생 말고 그 이전에 이런 엄마 뱃속에서 인생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모두가 그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데 두 번째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짤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성적으로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성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이성 그 지식 지혜로 이해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저 믿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위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그분이 얘기를 해줘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땅 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엄마가 그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태교를 통해서 위해서 그 말을 하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야 하는 것처럼 또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인생의 3단계는 아주 간단하죠. 태아 첫 번째 인생의 단계고요. 대략 38주 또는 10달, 9달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 위에서 인생 70년, 80년, 요즘은 점점점 늘어나서 아마 120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다달하지 아니한 못한 그 인생은 세 번째 마지막 인생인데 그것은 영원합니다. 또 그때는 상황이 바뀔 수가 없어요. 전혀 바뀔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영원히 그 자리예요. 그러면 그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단순히 누가복음 16장 말씀만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해요. 땅 위에 있는 동안에.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동안은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조율해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엄마 뱃속에서 나갈 때 되면 나가야만 해요. 나는 영원히 이곳에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굳이 내 그 육신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돈 들이고 뭐 하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 되면은 떠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 그것을 그렇게 슬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수명이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그 동안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 말씀 16장 19절부터요. 통해서 제가 배운 그 인생의 3단계, 3단계 인생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서로 해주는 것에 아무 손해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문으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회당 예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인사하기 전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제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브레카 아도나이 베이슈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